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보리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구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 날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 그런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이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내가 짊어질 십자가, 이 두 개의 십자가가 항상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면 되었지, 내가 뭘 또 짊어지고 가란 얘기인가?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거든요. 이 십자가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선 사람은 죄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케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항상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오늘도 근데 죄를 지었네요.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그거죠. 그래, 알았다. 가서 이제 너 갈 길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 정말 네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 이 메시지예요. 너도 지고 가야 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두 개를 달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나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은 또 고통당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은 또 예수님 몫이고 맨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근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알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안 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조금만 다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금방 배워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금방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이론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죄 씻음이 일어나고 갑자기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것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죄와 싸우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내가 지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옛 죄가 크면 클수록 갚아가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거예요. 평생 죄짓고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찜찜하고 변하지는 않고 여전히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좀 좋은가 싶다가 또 예전의 모습대로 살고 계속 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이 부족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진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또 발견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상당히 목말라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세상 나라 거대하게 세워져가는 마치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듯이 기세를 펼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대표들에게 또 죄의 산물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소리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소리를 또 지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뭘 그렇게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까요? 뭘 그렇게 다 이루셨을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다고 하실 정도로 분명 예수님은 뭔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그런 멋지고 좋은 장소가 아니라 그 십자가 처형대 위에서 그 피를 막 흘려가면서 뭘 그렇게 이루셨을까? 보통 우리의 성취는 위대하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돈이 되고 내 집 마련하고 내 차 사고 이뤘어 다 이뤘어 이러잖아요. 이런 인간들의 사고 방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뤘다.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이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죠. 그게 뭐라고? 누가 그렇게 찬양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몇 가지 제가 아는 지적 한도 내에서 몇 가지 먼저 나누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신 첫 번째는 참 인간의 삶입니다. 참 인간의 삶.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육신의 요구가 늘 있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 죄의 유혹이 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막 깔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처절하게 예수님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이 받는 유혹 가운데 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만치 않으신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또 끝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단이 얼마간 떠나 있으니라. 항상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육신의 약함, 연약함, 욕구, 배고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혹과 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께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죄질 수 있는 선택권이 다 있잖아요. 그 누가 뭐래요?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신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원래 인간은 죄나 지으면서 살아갈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유혹에 늘 쓰러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참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만드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참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냥 태어남 자체로도 존귀함이 있고 그런 존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선한 일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고 사랑하고 돕고 지켜야 될 사람들을 정말 지켜내고 또 사랑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격결로 가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참 인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쓰러져 왔던 그런 유혹과 죄에서 쓰러지지 않으리라. 내가 만날 이후에 이런저런 유혹에 내 인생을 팔아 넘기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예요. 그 후회했던 그 모습으로 난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걸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또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 또 왔던 길 또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죄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내 마음, 이것을 지켜가면서 참된 인간의 삶을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나도 주님을 알게 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그때부터 내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죄를 이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았습니다.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이 진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예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10년, 20년, 30년 간 사람과 뭐 인간이 뭐 변하겠어. 원래 인간이 그런 놈들이지 뭐. 사람 고쳐서 안 써. 뭐 이렇게 쭉 사는 사람하고 그 끝이 같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름답게 먹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며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내 십자가입니다. 누가 짊어집니까 그거? 누가 날 그렇게 도와줍니까? 그건 아무도.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 문제 안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이런 것도 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사랑할 줄 알고 사는구나. 어느 한 시점에 문득 거기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 이루셨다 하신 이 십자가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참 인간의 길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인간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속죄 제사 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이 죄가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게 구약에 처음 가르쳐 주신 제사예요. 그것의 의미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아가는 과정이 물론 있겠지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먼저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제사는 모형입니다. 모형.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내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모형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흠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게 속죄제사의 마침입니다. 다 이뤘다. 모형으로의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빈손으로는 못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하다, 은혜롭다, 내가 이렇게도 회복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따라갈 수 있어도 가다 보면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어요.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그제서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 단순한 메시지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속죄제사와 유사하게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내가 양보해야 될 부분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름들을 걸고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먼저 알았으니 나도 짊어지겠다. 예전에는 나 중심, 나 위주로 내 성질 그렇게 살던 인간이 이 십자가 앞에서 점점 내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짊어지면 질수록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손길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고,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갈 십자가입니다. 지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관계 속에서 얻는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던 성전, 사실 그 성전의 종료죠. 성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성전 개념은 예수님 이후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니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세우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이 성전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몸. 그 기초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첫 머릿돌 딱 이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셨어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삼으시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없나 그렇게 찾는 군중들, 무리들, 환호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하신 이유, 목적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다 이 십자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입니다 하면서 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건강한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다 있으므로 내 옆사람과 옆사람이 또 좋은 영향을 받고 건강한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 또 건물로 비유하자면 하나의 벽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묶어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나도 주의 은혜 아래서 내가 걸어갈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짊어져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도 지는 거예요. 나도 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메시지는 항상 이것입니다. 날 위하고 내가 걸어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유일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 십자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참 인간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 속죄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짊어져 가야 할 십자가가 항상 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믿으신다면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여기에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에도 동참하고 평안에도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미 이루신 뜻,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뜻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시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으니 나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소서. 그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함께 보낼 텐데, 공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했듯이 주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하려 합니다. 짧은 한 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마는 또 하루에 24시간 중에 고작 20-30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알겠느냐마는 이 짧은 그래도 한 주간의 시간, 짧은 하루에 30분의 시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도 바라보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에게는 그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에게는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도 우리 교회 사정들 다 압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일정이 다들 있고 피곤도 할 것이고 또 보던 TV 또 내 개인의 루틴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체들이 순종하여 시간을 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할 일 할 것인가. 혹시 내가 그 바쁜 시간에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또 혹시 내가 실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할 일을 한다. 이 시간에 함께 할 사람은 또 함께 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을 모인다. 줌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찌하든 이번 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참 인간의 길을 향한 십자가를 지든지, 내게 짊어지게 하신 내가 돕고 사랑할 사람들을 어찌하든 더 사랑하며 살든지, 내가 이 교회의 건강한 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찌하든 움직이면서 살든지, 어찌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십시오. 우리 주님 뒤를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면, 내가 짊어져갈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딱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걸어가는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힘을 내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쁘고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참 인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